오늘 파수대 연구기사는 지난주에 이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의 희망이 어떠해야 하며 그 희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 본문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그에 대한 비평이나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까? 한 지붕 형제입니다. 성경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희망을 갖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기뻐한 것을 믿음을 의로 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경우에 단순히 기복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므로 결코 의로 선포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숨은 뜻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선언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인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그의 일신이 행복하고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을 희망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그가 의로운 길을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비록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의로 선포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망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뻐한 것입니다. 2.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확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보경 자매입니다. 희망과 믿음은 사실상 분리된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것이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희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희망이 하느님에 의해서 보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3. 바울은 희망에 대해 어떤 점을 설명합니까? 양재기 형제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가졌던 희망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에 가졌던 신앙심이 약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희망이 이기적인 것에 기초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살핀 것처럼 그의 믿음과 희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선생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당연히 본이 되십니다. 예수의 희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땅 끝까지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4. 로마서 5장 1, 2절에서 바울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노칠순 자매입니다. 소제목 우리의 영광스러운 희망입니다. 우선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평화를 누립시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에 근거하여 기뻐합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바와 같이 이 믿음은 단순히 신앙 고백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우실 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이기적인 희망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의로 지향하게 하고 따라서 의를 실제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종수 형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거룩한 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실 영광스러운 부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속 재산이나 부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었든 간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우주에 속한 별의 개수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만일 여태껏 살았던 모든 인간들에게 이 우주의 별을 골고루 나누어 준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에게 돌아갈 별의 개수만도 수천억 개가 넘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만일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그 후손들이 살아갈 물자가 부족해서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인구가 아무리 불어난다고 가정해도 우주는 팽창하면서 더 많은 별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만큼 많은 별을 상속 재산으로 물려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하느님의 영광을 실현시켜야 할 그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에 그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추론케 하는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공통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밤하늘이 거의 비슷한 빛의 강도로 뒤덮여 있었으며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며 하늘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을 세기도 했었고 그 별들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별을 찾아 그곳에 소원을 빌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인류의 문화와 신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별들이 개인에게 꿈이나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순수한 궁금증과 상상력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의 발전과 함께 불빛과 대기 오염이 증가하면서 별들이 더 이상 밤하늘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별을 보는 것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과 연결고리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밤하늘을 볼 때 별의 수가 적어진 것은 마치 별들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에서는 별들이 어디로 갔는지, 왜 이렇게 별들이 적어졌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빛과 대기 오염 때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별들이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그 광활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들 역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주의 별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 이유는 우주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고 별들 역시 광범위한 영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천문학자들은 이를 연구하고 노력하여 우주에 있는 별의 대략적인 수를 계산해냈습니다. 최근 호주 국립대학의 천문학자들이 그 수를 알리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는 대략 7 곱하기 10의 22승계의 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7에 0을 무려 22개나 붙인 수 1억 곱하기 700조, 즉 7조 곱하기 100억 개에 해당하는 별이 우주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수치보다도 훨씬 큰 수로 지구의 모든 해변과 사막을 포함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알갱이 수보다도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수를 도출해낸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는 이 결과가 물론 단순히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정 부분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체에 적용시킨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체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을 사용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북쪽에 위치한 앵글로 오스트레일리안 망원경과 스페인의 카나리 섬에 설치된 아이작 뉴턴 망원경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 망원경은 우주를 탐사하는 데 있어서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별들의 수와 그들의 분포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별들의 숫자를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작업이며 이에 대한 연구 방법 역시 상당히 세밀하고 정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연구팀은 이 험난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연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하고 규모가 큰 연구로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의 총수를 계산하기 위해 하늘을 아주 작은 띠 모양의 조각 총 1,000개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주의 넓은 영역을 좀 더 미세한 세그먼트로 나눔으로써 천문학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별들을 조사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선 천문학자들은 각 띠 모양의 조각 속에 포함된 은하의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1만 개의 은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하들은 우주의 거대한 규모와 복잡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로 그것들 각각이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은하들이 얼마나 많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팀은 각 은하의 밝기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별들의 밝기는 그 별들의 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측정은 별들의 총수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밝기 측정을 통해 그들은 각 은하 속에 포함된 별들의 대략적인 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연구팀은 하늘 전체에 해당하는 띠의 수, 즉 1,000개를 해당 숫자에 곱하여 그 지역의 별들의 총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더 나아가 이 숫자를 다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우주의 실제 규모와 복잡성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으며 그 결과로 나온 숫자가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의 근사적인 총수가 되었습니다. 아팔로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이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라고 불리는 푸른색의 행성이죠. 지구상의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모든 존재들이 모두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나라에서부터 다른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구는 인류에게 참 넓은 삶의 터전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에서 굉장히 작은 존재죠. 우주의 규모와 비교한다면 과연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또 우주는 얼마나 커다란 공간일까요? 먼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친구 달을 통해서 알아보죠. 밤하늘을 비추는 달은 하늘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관측되며 가끔씩 달이 평소보다 커다란 모습으로 밤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보면 지구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달은 지구와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공전하며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지름이 대략 12,700km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거리는 지구가 약 30개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죠. 자, 좀 더 체감이 오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자동차로 달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약 16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거리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12명의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지나 달에 착륙하였고 이는 유인 우주 탐사 역사상 현재까지 인류가 가장 멀리 도달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촬영한 지구의 사진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은 먼 거리이지만 빛의 속도로는 고작 약 1.2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의 유인기지가 건설되고 지구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왕복으로 약 2.5초가 소요되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에 의해서 촬영된 화성에서 관측되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점이 지구인 것이죠.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가까울 땐 5,400만 킬로미터에서 최대 약 4억 킬로미터까지 벌어지며 평균 거리는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인류가 살아갈 두 번째 행성이기도 할 화성은 지구와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선 달처럼 2.5초가 아닌 평균적으로 약 25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44분 이상이 소요되죠. 이 통신 속도는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합니다. 더 멀리 나가보면 여기 끝없는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보이저 1호 탐사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저 1호 탐사선은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물체이기도 하죠. 현재까지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235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며 이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인 1AU를 기준으로 157AU, 즉 지구와 태양의 거리의 157배에 해당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카메라를 돌려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지구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작고 창백한 푸른 점이 바로 지구이고, 이에 대해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역사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From this distant vantage point, the Earth might not seem of any particular interest. But for us, it's different. Consider again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보이저 1호는 초속 17km의 속도로 우주를 항해하고 있고, 현재 태양계를 벗어났지만 태양계를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천체 집단인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기 위해선 3만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면 드디어 우리에게 친숙한 우주 공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광년을 단위로 거리를 측정하는 게 적합하죠. 1광년은 1년 동안 빛이 도달하는 거리로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오르트 구름을 지나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계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지만 여전히 빛의 속도로는 4.24광년이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초속 17km로 항해하는 보이저 1호가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7만 년 이상이 걸리는 거리이기도 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의 속도로 비교하자면 시속 100km 기준으로 이곳에 도달하기까지는 우주의 나이보다 약 6배 이상이 걸리며,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이곳에서 더 멀리 나아간다면 우리 은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초록색 점은 인류 역사 동안 라디오 방송 전파가 도달한 최대 범위이죠. 라디오가 발명된 이래로 전파는 약 200광년의 거리를 여행했지만 우리 은하 전체가 우리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여전히 10만 광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평균 지름은 10만 5,700광년이며 이 안에는 약 1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천문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개수의 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사실상 1,500개 정도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관측하는 별의 99%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우주 공간으로 더 멀리 날아갈수록 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우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은하에서 더 멀리 나아가면 우리 은하를 포함한 최소 54개 이상의 은하로 이루어진 국부 은하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경 1천만 광년의 국부 은하군에서 더 멀리 나아가면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만날 수 있죠. 이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국부 은하군과 같은 은하군이 적어도 100개 이상 존재하며 직경은 1억 1천만 광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가 국부 은하군의 일부이고 국부 은하군이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일부인 것처럼 천여자리 초은하단도 어느 한 곳의 일부분에 불과하겠죠.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하는 집합체인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은 크기가 직경 5억 2천만 광년으로 라니아키아 내부에는 무려 약 10만 개 이상의 은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초은하단도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한데요. 그건 바로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이죠. 이곳은 현재까지 우주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이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최소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죠. 연구에 의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지구 전체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이죠.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관측 가능한 우주이지만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듯이 관측 가능한 우주 역시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제한된 원인은 매우 먼 곳에서 오는 빛이 아직 지구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의 일부분은 빛의 속도보다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기 때문에 영원히 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우주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함에 따라서 관측이 불가능한 지역과 관측이 가능한 지역이 나뉘는 지점을 우리는 우주적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앨런 구스 박사가 제안한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현재 전체 우주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약 1500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곧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야구공 크기로 비교했을 때 실제 예상되는 우주의 크기는 달의 크기와 같다고 비교할 수 있죠.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바로 우주의 끝이다 또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우주는 더 넓게 뻗어 있을 것이다 라는 등의 추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류가 절대 알아낼 수 없고 따라서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수대에서는 이원화된 구원론을 여전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짓됨을 증명할 수 없기에 믿으라는 비과학적인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6. 기름 부음받은 한 형제는 자신의 희망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프레드릭 프렌즈 형제는 상당히 학구적인 열정을 가지고 신세계 역의 번역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계산한 연대 이론으로서 시한부 종말론을 부채질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잘못된 관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 점은 러더포드 2대 협회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더포드는 비록 카리스마의 이미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그가 예고한 종말연도가 빗나가자 자신의 책임임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산한 연도에 확신을 가진 것처럼 또 하나의 오류의 관념인 하늘 구원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관념은 참임을 입증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거짓임을 입증할 수 없어서 워치타워 종교의 교리로 유지되는 것뿐입니다. 그는 설사 100만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관념은 이루어진다고 장담했지만 저는 200만 년이 걸려도 그 교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 8. 우리 대부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허윤도 형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땅에서 영원히 살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자연의 질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태껏 가졌던 관념을 과감히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깨야 하며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라 생각하면 성경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와 과학이 우선한다는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성경으로부터 예언이나 묵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9, 10. 바울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효리 자매입니다. 소제목 우리의 희망은 어떻게 강해집니까? 우선 로마서 5장 3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뻐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신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편안히 지내다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디 덧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에 구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구원을 상으로 주신다는 생각은 삶과 구원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이신칭이라는 오류의 교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그 교리는 환난을 겪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환난은 군인이 총을 잡고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훈련 과정 없이 총자루만 주고 나가 싸우라고 하면 그 군인이 총이나 제대로 쏠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환난을 인내하는 과정은 인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요소를 지니도록 훈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에서 단순히 기간만을 통과하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 기간에서 어떤 열매들을 산출해야만 비로소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구절에서 그 인내가 승인받는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승인받는 상태란 이웃 간의 평화로운 관계, 즉 원만한 인격으로 발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노출된 과정에서 그것을 대처하고 인내함으로써 평화, 순결, 합리성, 순종, 선을 베품, 차별을 두지 않음, 위선을 없애는 열매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11. 어떤 시련이든 인내하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류용석 형제입니다. 시팡에서 살핀 것처럼 환난이 오면 희망이 실현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기꺼이 인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표현은 인간의 본능상 어울리지 않지만 기꺼이 인내하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암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던 환자가 수술을 감행하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수술은 고통스럽지만 기꺼이 받으려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큰 환난을 통과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큰 환난은 특정한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집합적으로 오는 고난의 때로 반드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기꺼이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2. 시련을 인내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송효린 자매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원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원만한 사람은 모나지 않아서 부딪혀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감정이 손상되지 않을 때 그를 둥글둥글하다 또는 원만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인내가 부족하게 되면 성격이 모납니다. 그래서 사소한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사람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듯하면 원만하게 대처함으로써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들이 속한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 14. 인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그 결과는 희망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허남춘 형제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여호와를 믿었고 그분은 그를 이롭다고 여기셨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로 여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신칭해라는 신학 용어가 정당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해설한 것처럼 복을 믿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위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까닭은 그의 믿음이 천하 만민을 위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것이라는 비이기적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위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5. 바울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했으며 일부 사람들이 그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미정 자매입니다. 소제목 더 강해진 희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승인받은 상태는 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앞에 놓인 희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인내하였고 인내가 승인받은 상태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희망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승인받은 상태가 다시 희망을 낳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6. 희망은 어떻게 자라기 시작합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파수대에서는 이에 대해 희망이 자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은 자라기만 하고 실현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좀 더 근접한 이해는 앞에서 인내를 통하여 원만한 인격을 배양하였으므로 이제 그가 속한 공동체 또는 사회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를 같은 방식으로 확대하기만 하면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희망은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며 후자의 희망은 전 세계로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7. 헌신하고 침례받은 후에도 희망은 어떻게 계속 자랍니까? 고선미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그러한 시련 속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때가 나 자신에게 닥칠 것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할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더 큰 환난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의롭다고 선언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절차, 이를테면 침례와 같은 틀을 밟지 않아도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18. 여호와께서는 바울을 통해 어떤 보증을 하셨습니까? 심세훈 형제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확신하고 있는 한 선의지를 가지게 되며 그러한 선의지, 즉 모든 일에 사랑의 동기로서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영의 기운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서 악을 정복하게 될 것임은 바울이 암시하는 것입니다. 49회 연구기사에서 정사랑 형제께서 그 점에 대해 사고 실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9. 당신이 가진 희망에 대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아브라함도 거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시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참을성을 보인 후에 그 약속을 얻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아브라함도 거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며 문제는 자신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희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펼쳐질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희망의 상상을 꾸며 놓은 영상을 보면서 오늘 파수대 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빠, 저번보다 훨씬 잘 부르셨어요. 그러게, 많이 느셨네요. 여호와께서 8,000년이나 연습하게 해주셨잖아. 잠깐, 저기 좀 봐. 와, 우와. 진아는 어떠니? 낙원에서 뭘 해보고 싶어? 아, 저 알아요. 나비 정원을 갖고 싶을걸요? 너무 예쁠 것 같다. 근데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진아야,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준이는 뭘 해보고 싶어? 그냥 이렇게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도요. 맞아, 준이 원숭이 좋아하지? 우린 이렇게 낙원에서 살 때를 상상해봐야 해.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신 희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지. 희망 가운데 기뻐하라. 이야!